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정말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붙잡고 있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의 응답은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할 때입니다. 마음에 품었던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과 같은 때를 말합니다. 세상은 눈앞에 펼쳐진 이런 절망적인 결과를 보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끝이라 말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새롭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차가운 애굽의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앞은 지푸른 홍해로 막히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를 말리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다 죽이셨습니다. 머나먼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은 모든 언약과 희망이 사라졌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해서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거대한 돌덩이가 무덤 문을 가로막습니다.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안한 마음에 무덤을 임봉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까지 세워 철저히 그곳을 지키게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 무덤이 모든 것의 완벽한 끝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꿈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마저도 그 차가운 무덤 속에 영원히 묻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캄캄하고 조용한 무덤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이 찬란하게 완성되었다면 이제 그 무덤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덤을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혀있는 무덤을 새로운 창조의 눈부신 출발점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무덤과도 같은 시간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직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성경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마태는 그를 부자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중죄인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거나 공동묘지에 버려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는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정성껏 쌉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이라는 이 헬라어는 물리적인 새 것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한 번도 사람의 시신을 누인 적 없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덤을 말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슬픈 장례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가장 거룩한 첫 무대가 바로 이 무덤이 됩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안에 떨며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부활의 약속을 잊고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수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무덤을 철저히 봉쇄하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봉하다는 공권력의 도장을 찍어 누구도 손댈 수 없게 국가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고, 지키다는 철저히 감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임봉하고 그들은 그곳을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그 안에 가두어 두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빛을 발합니다. 원수들의 철저한 경계는 역설적으로 훗날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영성했다면 세상은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의 악한 손마저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훔치거나 조작할 수 없는 무덤을 준비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한 실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권력과 꼼수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의 그 모든 행위조차도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로막는 상황과 사람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봉인되어 있는 돌문, 우리를 지키고 있을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으로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무대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이 사건은 당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완패의 현장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끝났고 무덤 문은 닫혔고 거대한 돌이 굴려졌고 삼엄한 경계의 군인들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더 이상 어떤 역전도 일어날 수 없는 철저한 마침표가 찍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손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각자의 이기적인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애정과 경외심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과 시기심으로 무덤을 봉인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소요를 막기 위해 군인을 내어주고 군인들은 위에서 떨어진 명령대로 무덤을 봉인하고 지킵니다. 각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동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에게는 참된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모든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들의 목적은 눈엣 가시 같은 요셉을 자신들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까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결국 기근 속에서 온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훗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골고다의 무덤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어 그분을 영원히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무덤을 이용하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악을 도모하고 판을 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현실조차도 선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무대로 바꾸십니다. 무덤은 계획이 멈춰선 폐허가 아니라 다음 영광의 단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진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악의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무덤 같은 자리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붙드시고 결국 선으로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어두움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어둠 뒤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완성하는 무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은 죽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자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닫힌 무덤과 그곳을 지키는 군인들의 엄숙한 풍경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런 완강한 차단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드라마를 결코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을 온 세상에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는 가장 눈부신 출발점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덤은 언제나 죄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한계와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무덤은 그 이전의 어떤 무덤과도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가두는 종착지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터뜨리는 진원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그곳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 친히 죽음의 터널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선포대로 빈 무덤에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캄캄한 무덤의 침묵 속에서 주님의 부활은 이미 성취를 위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둠의 권세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까지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세상의 소음이 멎는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난 뒤에 드러납니다. 씨앗이 어두운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야 싹을 틔우는 것처럼 아기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암흑을 10개월 동안 통과해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도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 없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절망의 시간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아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닌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죽음의 상징이 아닌 새 생명이 벅차오르는 터전이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엄습한 죽음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서 비로소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무런 응답 없이 캄캄하게만 느껴지는 침묵의 시간에도 또 관계가 끊어지고 애써 노력하고 수고했던 일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그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봉인된 무덤 같은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아무리 세상이 철저히 무덤을 봉인했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는 무대로 바꾸어 내셨던 것처럼 겉으로 아무 변화 없어 보이는 그 침묵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부활의 아침을 빚어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때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눈물이 인생의 마지막 비극이 아니고 지금 겪는 침묵이 영원한 우리의 고립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차갑고 어두운 무덤이 눈부신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아픔도 반드시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붙드셔서 마침내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막막한 현실을 만나더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무덤 문을 열어젖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위대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그 무덤을 부활의 장소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생명과 소망이 가득 찬 역사의 자리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조차도 생명과 부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싹을 틔워낼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